다니엘서 1장 8절서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서부터 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뜻을 정하여 주님께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또 종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감기가 이번 주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설교 시간에 빼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늘은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배우니까 너무나도 또 마음에 참 위로함과 큰 힘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교회 오는 게 참 힘들지 않았고 너무나도 쉬웠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참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며 큰 힘을, 큰 은혜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한 하루하루를 열심히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숀 리빙스턴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농구 선수였는데요. 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의 소질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가는 대회마다 승리했고 항상 지구, 그러니까 미국이 큰 땅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우승을 했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선수들은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프로의 드래프트에 나갔는데 이 선수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프로의 드래프트에 참가해서 59명 중에서 네 번째로 프로 선수가 된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이었어요. 이 포인트 가드는 공을 패스하고 모든 5명 5대5 게임에서 이 경기장 안에서 전술을 갖고 있으며 또 슛감도 있고 빠른 발도 있어야 하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그러한 그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 또 키가 얼마였냐면 2m 1cm였어요. 원래 대부분 포인트 가드의 평균 신장이 한 180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선수는 20cm가 더 큰 키를 갖고 있어서 그 포인트 가드를 상대편이 보고 있는 그 선수들 앞에 큰 키로에 농락하며 그러한 일들을 농구를 해서 굉장히 유망주로 키가 큰 장신의 포인트 가드로 유망주로 손꼽히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2004년, 2005년 개막전에 나와서 슛을 100% 성공했고 팀의 30점 차의 승리를 견인한 선수가 바로 이 숀 리빙스턴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이제 선수들에게 찾아오는 부상이 그에게 따라왔었어요. 처음에는 무릎에 슬개골이 다쳤고 어깨도 다쳤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 통해서도 재활을 통해서 열심히 했고 2, 3년 내에 그는 주전으로 열심히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건강할 때 너무 잘해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7년 2월 26일 날 경기 도중에 레이업을 하고 내려오는 도중에 착지를 잘못해서 무릎이 꺾이는 참사가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TV로 이제 요즘에 유튜브라는 그런 동영상이 도는데 그 동영상에서도 너무 끔찍하게,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완전히 꺾일 수 없는 각도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때 닦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릎에 뼈를 감싸고 있던 3개의 인대가 한꺼번에 끊어졌고, 거기에 연골뿐만 아니라 슬개골, 대퇴골, 정강이뼈까지 기존에 있던 위치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선수가 그렇게 내려오면서 뒤틀리고 고함을 10초 정도 지르고 팀 닥터가 와서 어느 정도 맞춰줬을 때야 그 선수의 고함이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선수로서 끝장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농구 선수가 무릎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는요 1년 6개월 만에 코트로 1년 4개월 만에 다시 NBA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팀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고 마이애미 히트라는 미국의 팀 중에 한 명이 그 선수를 받아줘서 농구 선수를 연명하게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량 저하와 체력 저하로 금방 트레이드되고 방출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선수가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자기는 끝까지 NBA라는 그 위대한 그 자리에 자기가 뛰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브리그, 그것도 꼴찌팀에 그가 들어가서 자신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8년 동안 한 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1년에 한 번씩 8개 팀을 계속해서 돌게 되었어요. 그렇게 계속 돌고 이러자 자기의 체력도 올라오고 기량도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골든 스테이트라는 굉장히 요즘에 유명한 농구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이 선수를 데려가게 되었어요. 충분히 주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선수의 무릎이 그렇게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감독은 그 선수를 벤치 멤버로 기용하게 됩니다. 이제 주전이 쉬었을 때 미국은 1쿼터당 12분을 뛰는데 총 48분을 뛰거든요. 근데 주전이 그렇게 오래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빠르고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벤치 멤버들과 교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스포츠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션 리빙스턴은 자신의 역할을 100% 감당해서 꼴찌였던 그 골든이라는 팀이 2년 연속 지구에서 우승도 하고 파이널에서 우승하는 그러한 역사의 길이 남은 일을 이 선수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렇게 무릎에 무리가 있고 물이 차서 한 경기를 뛸 때마다 경기가 끝나면 무릎에 물이 차고 무리가 와서 은퇴를 한 이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부상으로 좌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선수는 우승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NBA에 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재기하고 NBA에 돌아와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마음속에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코트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을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뜻으로 내가 정하고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잘 알려줄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뜻을 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1장 4절의 말씀인데,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 계책은 뭐냐면 포로 중에 잘생기고 또 용모가 뛰어나며 교육을 잘 받는 어린 친구들을 이 갈대아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리켜서 왕의 신하로 삼겠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그들을 가리키려고 했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먹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뜻을 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뭐 그냥 음식 하나 갖고 무슨 자기를 더럽힐 수가 있을까? 그냥 주는 음식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면 얼굴빛도 좋아지고 왕이 주는 음식인데 나를 뭐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1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왕의 음식이 가증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가증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왕이 준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한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음식을 그들에게 준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그 다른 우상에게 준 음식에게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떡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시루떡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님이 어디선가 시루떡을 하나 얻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되게 어린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떡을요. 나는 먹고 싶은데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제사 지낸 떡이라고 좀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먹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기도하고 먹자고 해서 엄마가 막 십자가를 막 그 떡 위에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배탈이 났어요. 하루 종일 설사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리고 나서 참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찮은 음식 하나 갖고도 내 몸을 쉽게 더럽히고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정했던 이 뜻은 지금 내 자신을 음식에게 내 몸을 더럽히는 것만 있을 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약속을 절대 깨지 않겠다라는 나의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께 뜻을 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가장 그들이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죄로 더럽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돼요. 그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나 안 먹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고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게 가서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노라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 속에 또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이 큰 우상, 금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공포했다는 거죠. 그렇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풀무불에, 강렬한 불에 떨어지게 되는 칙령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염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는 공포가 지금 나오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절했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천사가 함께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지켰기에 처음에 출발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믿음을 뜻을 정했던 이 출발부터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믿음을 변치 않겠다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신앙 너무 잘 아는 단어이지만 내가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뜻 돌이켜보면 누구나도 잘 안 지켜지는 게 이 믿음 생활, 신앙을 지키는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일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드라마가 요즘 땡기네요. 하나님께 자꾸 말씀 봐야 할 시간에 자꾸 게임이 보고 싶어요. 자꾸 무너져요. 자꾸 TV가 나를 부르고 자꾸 핸드폰이 저를 불러요.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 나가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내 자신도 또 싫어지게 되는 거죠.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믿음을 이제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을 믿는 이 마음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주님께 뜻을 정하오니 내가 주님을 더욱더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환관장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에 은혜와 국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한 가지 시험을 하죠.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풀만 먹었을 때 내 빛을 일주일간에 비교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더 너무나도
좋은 얼굴을 갖고 자기의 뜻을 지켜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고,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지킬 수 있는 그 뜻을 이제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뜻을 정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도 선택을 하고 저 일을 할 때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선택할 것이요, 그러나 그 뜻을 저버리게 되면 내 경험과 삶의 방식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 듣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이 삶이 무너지고 예배의 영적 회복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 주님께 먼저 뜻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다라는 뜻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며 더욱더 믿음을 변치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뜻을 정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사 그 뜻대로 걸어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